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부터 읽어주세요. 오, 당신은 한국 선교사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복된 자의 자리에 거할 수 있을까요? 1.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목적지가 다른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목적이 같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는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몸이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것을 주시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전도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온통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만이 예수님과 계속하여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토록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억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목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학습을 통해 주어진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주어진 고백이거든요. 그런 거 있죠. 어려서 제가 이제 어디 세미나나 이런 데를 갔다가 오면 고속도로를 지나오다가 꼭 호두 과자를 사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막내가 고속도로에서 파는 호두 과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손부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모여 있는 거예요. 호두 과자를 사왔나 안 사왔나. 비근한 예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자식은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긴 축복도 사실은 없어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죠. 대전제는 뭐냐?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기 위해서는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 뒤에서 좀 더 제가 보강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계속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오직 영원 구원의 마음을 가진 자를 주목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좋은 배경, 학식, 신분 등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얻으려는 한 가지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전도는 너무 극단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고 게으릅니다. 그러므로 오직이라고 해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전도도 하고 라는 자세로는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토머스 선교사는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의 목을 치려는 포졸 박충관에게 성경을 전하며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이었으나 우리 민족에게는 최대의 애국지사입니다. 그가 이 민족의 영적 죽음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예,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애국이라고 말할 만한, 정말 대한민국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누군가는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대한민국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건 진짜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서로가 어떤 것으로도 만날 수 없는 일이에요. 참 이건 예수가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공통분모를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누릴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때로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읽어주세요. 역사는부터요. 역사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제일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연대장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남편이 위관 장교 시절에 자신을 끈질기게 전도한 지휘관 부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귀찮고 싫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은 자기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가 싫어하고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려다녔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가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두 번 부정적인 반응에 전도를 포기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왜 좀 더 나를 강권하지 않았나요? 김 집사님, 정 권사님, 왜 나를 강권하지 않았나요? 여보, 왜 나를 좀 더 강권하지 않았소? 3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맺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3.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열방을 향하여 보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비를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선교만 전념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일과 직업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피부색, 언어가 다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똑같은 외모와 언어를 쓰는 곳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이고 가정과 이웃, 직장과 학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나 신우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선교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도 경영진들이 보기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감동적인 전도 일화가 있습니다. 경동 제1교회에 임영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영수라는 직책은 오늘날 장로에 해당되는 직책으로 예배당도 짓고 관리도 하며 교회를 위해 일평생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라며 전도를 했습니다. 왕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듣는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엄영수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훗날 승동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예수님의 사람 1,2권이 다 맞춰졌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그 60강의 중에 50강의 이상 수료하신 분들 이름 쓰신 걸 봤는데 23명인가 24명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중에도 아직 안 쓰신 분이 계시는데 꼭 나가면서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준비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이 은혜 영성의 파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할 텐데 그 책은 제자 양육 전문 교재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과 꼭 이것은 나누고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꼭 책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요 프린트해서 나눠줘 갖고는 되지 않아요. 꼭 강의를 듣기 전에 한 번은 읽고 오시고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야 내 것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미리 책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202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를 보는 중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설문을 했어요. 당신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17국의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 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17개 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리서치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큰 순위, 1순위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1순위 뭐가 들어갔겠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1순위가. 그리고 2순위는 대부분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라고 설문을 대답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아니야. 대한민국은 제일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뭐였겠어요? 돈이에요, 돈.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다른 나라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두 번째 뭐겠어요? 한국 사람은? 예? 예. 건강이었어요. 건강.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여러모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국 문제다.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다. 대한민국 문제다. 어떻게 가족보다 물질이 앞서냐? 이것에 대해서 이 리서치한 내용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해설하는 거예요. 한국 문제다, 한국 문제다. 어떻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없으면 건강이 먼저냐?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는 걸 보면 좀 이게 기적이 아닌가 싶다.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돈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그냥 돈이 아니라 이건 물질적인 풍요, 물질로 인해서 쫓아오는 풍요를 의미한다. 무슨 얘기예요? 삶의 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인데 지금 부채가 엄청난 상태 가운데 있어. 우리 가정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 시켜. 이 가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이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가정이 소중한데 이 소중한 가정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쫓아옵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 중요한데 풍요롭지 않은 가정보다는 그냥 혼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좋게 그냥 머니가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이건 인정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고, 특별히 이제 2025년도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7개국 가운데에 그러면 좀 전에
예수님 얘기가 나왔고 신앙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에 명목, 뭐 가족, 일, 건강, 돈, 명예, 뭐 이런 것 가운데, 리스트 가운데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신앙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1%대인 나라가 17개국 중에 2개국 나라가 나왔어요. 다른 나라는 신앙이 다 퍼센테이지가 꽤 있어요. 신앙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한다. 17개국 중에 1%대인 2나라, 신앙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한다. 어느 나라겠어요? 일본. 일본은 1%대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복음화율이 1%도 안 돼.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 믿는 신앙만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 그럼 일본이 안 나왔어요. 17개가 제일 꼴등이야. 그럼 또 1%대 어느 나라일까요? 예? 대한민국. 놀랍지 않아요?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에 여러분이 얘기했더니 1위가 어느일까요? 예수, 신앙 얘기하셨어요. 대한민국이 1%대가 나왔어요. 여러분,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복음화율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 뭐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사람까지 다 합해서, 또 개 중에 또 2단까지 합해서 뭐 흔히 한 25% 이렇게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좀 많이 양보해갖고 20%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죠. 개신교인이 5천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그러면 20%면 얼마여야 돼요? 1,000만이어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또 양보했어요. 양보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머지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건강, 돈이 그들의 가장 의미 있게 하는 요소야. 양보했어. 50%.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0만 가운데 500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의 1%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근데 이 50만도 신앙이에요. 꼭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개신교인,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내 삶의 의미가 최소한 3위 안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돈, 건강, 신앙,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거부할 거예요. 1순위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1%, 50만 명만이 내 삶의 신앙에 의미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이것은. 이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는 한 이건 안 된다. 이건 진짜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요한복음을 시작한 이유예요.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뭐 2기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기 트럼프 행정부가 구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 1기 때 그 사람. 힌트를 주자면 여성이야. 누구? 이방카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 아니면 깜짝 놀랄 일이 없으니까 안 놀라지만 이방카가 없는 거예요. 이방카가 없다. 이번 트럼프 취임식 때 정말 굉장했잖아요. 뭐 어느 지자체 단체장은 트럼프 만나러 갔다가
추우니까 국회의사당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은 큰 체육관으로 다 몰아넣었잖아요. 근데 체육관이 춥다고 호텔에서 인증샷 찍었다가 막 그냥 되게 막 욕먹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건 뭐 트럼프 아니야?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자식하고만 사진 찍어도 굉장한 거예요. 누구? 정용진. 정용진 씨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주니어 역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인이라고. 전 보수적인 신앙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으로 이제 맥이 닿아가지고 트럼프의 장남과 정영진 회장이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방카가 트럼프 행정부 중심에 없는 거예요. 이방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핵심 가치는 가족이다. 그런데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니까 핵심적인 가치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권력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배제되는 거예요? 가정이 배제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4년 딱 임기 끝나고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당선이 돼서 2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하냐면 당연히 트럼프가 미국 권력의 중심이지만 그 미국 권력 중심의 핵심에 누가 있냐? 이방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방카는 자신의 핵심 가치인 가정을 위해서 그 세 개의 권력을 딱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난 가정이다. 가정을 위해서 난 권력을 포기할 수 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한국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단원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60주 짧지 않은 강의를 했습니다. 한번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제자 양육 60강이 내 삶의 의미를 정말 예수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이건 인생에 있어서 마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된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가치는 내 가정을, 내 소중한 것들을 풍요롭게 할 만한 돈, 이것이라고 한다면 깜짝 놀란,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치 중에 신앙이 1%? 이건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가족, 일, 건강, 돈, 사랑, 명예, 열정, 꿈,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예수가 있어야 될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못하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신앙은 힘이 들어요. 힘이 든 것 같아요. 신앙의 문제는 뭐 현실적으로 이게 쑥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참아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길어져야 하나요? 하나님, 이 문제의 끝은 있는 것인가요? 이런 현실의 대답이 바로바로 주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제1의 가치가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만큼 말만큼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애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해야 하지만, 이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짝을 지어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됐지, 왜 승천하시면서 굳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뭔가를 너희들 힘을 하려고 하지 마, 기다려.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야. 누가 올 때까지? 누가 올 때까지? 나 대신 보낼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기다렸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노력해서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실 때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성령이 오셔야. 예. 아까 그 엄영수, 우리로 말하자면 엄장로님 얘기하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이 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주인님을 잘 모시는 사람, 잘 모시는 사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이 신앙의 가치가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나타날 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선교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하지만 지금 같은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진심으로, 마음을 내가 양반되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라고 하는 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수고하셨고요. 60강이면은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신학대학 학부로 따지면 이 강의 2년치 강의가 60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년치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신대 1학년, 2학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날 학사 가운 학사모 이제 대여해서 수요식을 할 거예요. 다음 주일 날. 네. 우리 권사님들 학사모 안 써보신 분들은 그날 그냥 수료 대상 안 돼도 그냥 오세요. 그 쓰세요. 거기다. 나도 수료식에 참석할 겁니다. 그러면 학사 가운도 입혀드리고 학사모도 입혀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래서 선물을 뭐 할까 어저께 교육자들 걱정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진을 잘 찍어갖고 수료 증서하고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진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자. 황 권사님은 왜 썼다 지웠어요?
무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손들어. 누가 지웠어? 저기 저 나와. 응. 권사님이 썼다가 권사님이 지우셨어요. 시험 들면 어떡하려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나가시면서 다 황 권사님도 이름 다 쓰고 가세요. 네, 다들 이름 쓰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했던 거는 좀 인원이 많지만 서로 이렇게 좀 나눔을 갖고 싶어 했는데 뭐 하도 그냥 말 시키면은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나눔을 갖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자, 60강의 여러분 모두 함께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